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감히 엎드려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개월 전에 저희 노회 소속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 소천하신 분도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빈소에 들어갔는데 빈소에 이제 화환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화환에 이렇게 글귀가 하나씩 이제 누가 보냈는지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화환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천국에서 영면하소서. 아무개 목사 일동.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목회를 하셨던 이제 분들이 이 화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 글귀의 표현이. 이 글귀 표현을 보면서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글인데 이 짧은 글 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뭐하고 뭘까요?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는 영면이겠죠.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못된 표현들을 물론 우리가 알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이런 그 단어들을 혼용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과 천국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늘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개념, 하늘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념을 이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이제 하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천국에 대해서 하늘과 천국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요 둘을 잘 구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하늘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하늘이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하늘, 요 하늘이 바로 어떤 하늘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늘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하늘과 땅이 있다고 말을 하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하늘이 있습니다.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항상 수시로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처음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입니다. 자,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다른 어딘가 계시다가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로 옮기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하늘로서의 공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서요, 성전을 봉헌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만 아니라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늘을 아무리 많이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그 유한한 하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늘이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아무리 크고 넓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하고는 뭔가 다른 의미에서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던 어떤 곳으로서의 그런 하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했잖아요.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으로서의 하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로요? 하늘로, 아버지가 계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가게 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하냐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천국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겠어요?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그 하늘과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의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더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날은 대개 화장을 하지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이 몸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언제요?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되면 베드로의 영혼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 계시는 곳 하늘로 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겠죠. 하늘에. 베드로 사도만 하늘에 있을까요? 나머지 사도들은요? 역시 하늘에 계시겠죠.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12사도 모두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외쳐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키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4, 24니까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켜서 24장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24장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나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뭘 묘사한 걸까요? 천국의 환상일까요? 하늘의 환상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천국의 장면일까요? 하늘의 장면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이 천국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설명을 잘 들어보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천국의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천국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간 죽은 성도들이 있는 곳인 하늘의 장면을 사실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쓰는 표현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그런 책도 나와 있고요. 잘못된 표현인 거죠.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물론 하늘에 제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뭔가를 보고 올 수 있다고 제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 가서 뭘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맞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어디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장면을 본 거지 천국 장면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서의 이 하늘을 성경은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낙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잖아요. 한쪽에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이 하늘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죽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문헌을 보면 많은 문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의 모든 계시가 명백하게 드러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품이 사실은 무엇이다?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을 가리켜서 하늘,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부터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천국에 가나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는 죽으면 어디 갈 거다? 하늘 갈 거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 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반드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하늘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장례식장에 가셔서 유가족을 위로할 때 아무개 집사님 또는 어떤 아무개 권사님 또는 아무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평안을 누리실 거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시면 아무 고통이 없으실 거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30년 이상을 어떤 분들은 늘 천국으로 표현을 해오셨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면서 죽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의식을 하시면서 자꾸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이라고 표현해야 할 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목사님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 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에서 영면하소서. 천국도 틀렸고 영면도 틀렸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하늘에서. 영면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영면이 뭐죠? 영혼이 잠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영혼이 잠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영면이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면하소서가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소서. 차라리 이런 표현이 낫지요. 제가 볼 때 하늘을 써야 할 곳에 천국을 잘못 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중 하나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늘이 무슨 뜻인지를 아셨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서 부르셔야 됩니다. 자, 480장 찬송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하늘이 맞겠죠, 이제 보니까. 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거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거죠. 사실 영어 원문을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스턴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쪽 문. 이 동쪽 문은 천국의 동쪽 문, 성경에서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동쪽 문. 오늘 1절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동쪽 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로 표현해야 할 것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또 하늘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을 천국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과 천국의 구별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불러왔는데 그냥 부르면 되지, 이제 와서 또 뭐하러 귀찮게 바꾸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러야 될까요? 이런 자세는 성경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막상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에 맞게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 상관없지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이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에 맞게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자꾸 성경에 맞게 우리 생각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아시는 찬송이죠? 479장 찬송인데 이 찬송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고향인가요? 영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Heaven is my fatherland. Heaven is my home. 하늘은 내 아버지의 땅이요, 하늘은 내 고향일세. 분명히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신학 서적들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늘과 천국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천국으로 막 사실은 번역한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늘과 천국 개념이 사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이죠. 마지막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것도 영어 원문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두 번 반복돼요.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땅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일세. 땅과 하늘을 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과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 이렇게 바꾸어서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86장 찬송,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요 찬송의 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야죠. 하늘에서 만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우리가 해온 게 있는데 천국을 고집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혼동해서 사용하니까 우리도 그냥 모른 채 혼동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만이라도,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만, 뭐 더 잘난 것은 없지만, 안 이상에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성경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렇게 천국으로 잘못된 것은 좀 하늘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왜 유별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왜 그렇게 바꾸는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맞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하늘 말고요, 그 하늘 말고 다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곳으로서의 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의 앞서가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인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부모와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 바로 그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잘 고쳐가면서 성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